안녕하세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10시 1분이네요. 저희 83장 부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기도는 최은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 한 주 동안 건강으로부터 또 여러 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오늘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 손님들과 다 같이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안식일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순서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어지는 예배와 또 연말 찬양 연습과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반가움의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 그 찬양 연습으로 인해서 오늘 교과 공부 먼저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듣고 찬양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가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만 중단이 아니라 교과로 훨씬 더 충분히 안식일 학교를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잠시 털고르기를 하는 바람에 털고르기 아시죠? 털고르기 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경수 장로님께서 준비 안 하시고 손철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도 오늘 아이들도 없고 목사님이 엄청 잔인하죠. 잔인해. 표현을 좀 잔인하게 했나? 왜냐하면 목사님이 새벽 묵상으로 이거 요일별로 다 해요, 그죠? 이거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자세하게 30분 동안 잘 이렇게 지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총괄적으로 또 안교를 또 했잖아, 그죠? 어제 안교 여기 안 오시고 집에서 인터넷을 보신 분들 다 있죠? 예? 만일 나는 안교 공부를 안 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또 둘만 따로 해갖고 요 방에 가서 할까? 네. 이게 다 아는 건데 왜 잔인하냐고 하면 그렇게 자세히 2번, 3번 하고 저보고 또 하라는 안교는 이거는 어떻게 잘하나 안 아무러나 시험하는 거나 똑같아. 발표. 학생들 왜 교수 법이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가서 발표하라고. 예? 근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재공부는 도움이 됩니다. 재공부는. 왜?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뭐 좀 알아야지 하지 모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책도 보게 되고 교과도 보게 되고 또 성경절 찾아갖고 만나 또 찾아보고. 오늘은 딱 맞게 오신 것 같아. 아마 이 구도자도 지금 안 계시고 어린아이도 없고 우리 성도들 말씀 나누기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것 같아서 편합니다. 우리가 이 먼 길을 간다거나 처음 가는 길 차를 끌고 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차에 올라타면? 응? 내비 검색하잖아요. 내비, 그지? 위치가, 목적지가 얼마나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막히나 안 막히나? 이게 틀어놓고 갑니다. 걔가 잘해줘요, 안 해줘요? 가끔 가다 실수는 하지만 잘해줘요, 그죠? 목적지를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찾나 몰라. 그 집 앞에 가서 딱 쓰는 거 보면.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네, 그게 어디가 붙었는지, 어느 골목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내비는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좋아져서 그런가 참 아주 안내를 잘 기가 막히게 해줘. 어제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아요. 진흙으로 빗으사 생기를 코에 넣고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한 하나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 성격 다 똑같나요? 모습 똑같나요? 생각하는 거 똑같나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만족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저럴까 이렇게 후회도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근데 자식들을 키워보면 어때? 자식들이 요새 둘, 수위밖에 안 되잖아. 하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몰라. 하나님이 잘하는 아이를 보면은 흡족해 하지만 잘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슬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아픈 손가락. 그지? 이 참 말 안 듣고 속상해하는, 속을 썩이는 이러한 자식들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참 슬퍼하시고 이럽니다. 이 모든 제품은 다 만든 사람이 그냥 맨 앞장에 보면은 이게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사람도 선하고 착하고 참 에덴 동산에서 만들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해놓고 금단의 과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기 보면 꼭 하고 싶죠.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저기 꿀단지 저 위에 올려놓고선 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거 먹고 죽어도 먹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꼭 어른들 어디 나가면 훔쳐 먹고 싶어. 그게 사람의 심리. 이 아담과 하와도 참 뱀이 꼬셨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꼭 먹고 싶었을 거예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랑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예. 먹고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지. 신랑도 주고. 이게 사용설명서를 잘못 사용하면 제품이 쉽게 고장나고 망치기 쓰기도 전에 망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슬픔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오늘 교과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교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참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선하다. 네? 나는 선하다.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한 척을 하는 건가요? 장로님, 소장로님, 선하신가요? 선한 척 하시는 건가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선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죠? 교회,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신뢰한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지. 무슨 말을 던져놓고, 그 하와가 먹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네가 저걸 정녕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망가진 거를 고치고 참 이 나쁜 습성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남을 선하게 대하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늘도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왔다가 어딜 가면서 죄를 맡겼는데, 예. 얘네가 맡기고 우리가 잘 맡아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면 맡길까요? 얘를 맡기면 막 구박을 하고 때리고 꼬집고, 엄마 없을 때 막 때리고 이럴 텐데 저걸 맡겨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보호해 주실 거야?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맡길 때, 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태평양을 혼자 헤엄쳐서 갈 수는 없다. 에? 그러면 뭔가에 의존을 해야 된다. 배가 되든 비행기가 되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서. 근데 그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나요, 여러분? 안 쉽지. 왜 안 쉬울까요? 누가 안 쉽다 그랬지? 왜 안 쉬워요? 예? 자기 생각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내 알을 거기에 던질 만큼 자기가 죽지를 못했어. 그죠? 네. 이 지푸라기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비군한 알곡을 탈곡한 그 지푸라기의 모습을 보면 흐트러져 있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한낱 지푸라기로 보이잖아. 그지? 근데 그것을 어떤 장인의 손에 의해서 새끼를 꼬거나 무슨 모양을 만들거나, 근데 걔가 만일 나는 그런 모양이 싫다고 버팅기면 어떻게 될까? 이쁘게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지. 그러나 걔는 그 장인의 손에 의해서 구겨지고 비틀어지고 매디질 때 매디지고 이럴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손에 완전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죠? 자기 간에는 뭐야?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최선을. 근데 하다 안 되면 그때 찾는 것이 하나님. 그게 맞기도 하지만 처음서부터 자기를 온전히 맡기면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그동안의 헛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해하고, 또 그 속에 또 사단이 끼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을 조금씩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남보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이런 것뿐이지, 단지 유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면 설교식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교과 시간은 누가 괜찮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라. 사단은 아니다. 의심하고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계속 대립각을 세우게 만듭니다. 사단의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차히 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또 다시 상고하여 보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 보고 신사라고 그럽니다. 신사가 저처럼 이렇게 사람은 우스운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다시 되새기고 긍정될 때까지.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계속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말이나 돼? 5,000명을 떡 5개로 먹인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이 속삭이고 있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우리 전에 학원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꼭꼭 했죠. 근데 이제 교회가 학교 교회에 좀 와 있다가 그러고 코로나로 또 한 몇 년 또 이러다 보니까 성만찬 예식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목사님이 하신다고 교육했다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하게 되면은 그 떡과 포도즙이 피와 살, 예수님의 살인 먹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맛보고 이것이 정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성만찬 예식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그러한 연례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며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참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분까지인가요? 25분까지잖아요. 25분 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교과를 잘하고 잘못하고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잘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트를 여 글씨 있는 것만큼 노트를 하긴 했어요. 그걸 다 하려면 저도 일주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지? 네, 근데 20분에 10분에 뭐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없고.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뭘 주셨어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뭐냐? 회개와 용서와 깨끗함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더럽히지 않는 그런 소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헛수고 아닐까요? 그죠? 네. 우리가 할 거는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 참 우리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죄 속에 사단의 틈 속에 끼워넣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이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여기 우리 저거 침례받은 분 나오셨으면은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일진 몰라도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오늘 안 나오셨네. 여러분들 다 침례를 받으셨죠? 네,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후회하고 살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러다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책도 보고 교과 좀 보면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런 반복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참 위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 성도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손철희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명상한 거 잠깐 하나 나눌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된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어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한 발씩 걸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된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철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인생길에 가면서 늘 이게 맞는가를 생각할 때 지금 잘 가시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엔젤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Come over here and thank you for the church members.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and happy Sabbath.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I would like to grab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gratitude.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I write down everything so I can forget what I want to say. 저는 모든 거를 좀 잊어버렸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hope I am not yet too late to say this. 감사 인사하는 것이 늦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giving me a warm welcome and a big smile. 저에게 환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found a new family here. 제가 이곳에서 우리 새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Truly,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ank you also for your kindness and generosity. 여러분들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food, clothing, and other necessities that you have given me.
저에게 주신 음식과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d to my translators, Joshua Jusenim, Harry Jusenim, Angel Jusenim, and Paul Jusenim, thank you also. 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통역하게 해주신 우리 해리 집사님, 조슈아 집사님, 그리고 홍 집사님, 그리고 있습니다. Your help means a lot. Through you, I am able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Museum.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And to those who are worrying about me, please don't, because I'm okay.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me. 네. 여러분들 저에게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ecause Museum and Samuel takes good care of me.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잘 돌봐주시고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I cannot name and thank you one by one, but God knows who you are, and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you abundantly.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일일이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은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That's all I can say, and once again, good morning and happy Sabbath, everyone. God bless you all.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급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해리 집사님은 안 오시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랜슬레이션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선택이 가장 값진 선택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지혜와 또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또한 다가오는 한 주일을 또한 이 연말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엔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인도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며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바일 주보를 여러분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주보를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QR코드에 사진을 촬영하셔서 주보를 좀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찬양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약 1시간 정도 연습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이 기도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녁 예배 그동안 화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우리가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있는 특별한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가 귀한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각 사역팀별로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걷기 사역팀이 하시면 됩니다. 사회와 기도를 여러분들 그 모바일 주부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걷기 사역팀이 특창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음악 사역팀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스포츠 사역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처치 스테이 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여기 제가 초안으로 사회 기도를 배정했지만 누가 사회를 볼 것인지 누가 기도를 할 것인지를 다시 오늘 회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주 연말 기도주일 배정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득이하게 좀 변경이 필요한 사역팀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말 기도주일과 연말 찬양 예배 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예배와 집회 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합력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악보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만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찬미 7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11개월을 보내는 이날, 주님의 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하얀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이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기별에 힘있게 하시며 전해지시는 참 예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심이나 그들의 육체의 질병 속히 회복되도록 하시며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일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아주 신속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정보들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반면에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짜 뉴스의 영향은 아주 다양합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또 어떤 특정 정치인, 또 어떤 단체나 회사나 각종 사건과 이슈, 여러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떤 잘못된 루머나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소문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조롱 섞인 그런 사람들의 이 악플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전 평창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김보름이라고 하는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선수는 팀 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여론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은메달을 따놓고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좀 용서해 달라는 하나의 제스처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그 릴레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가 있습니다. 3명인가 4명 이 스케이팅 선수들이 한 줄을 이루어서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그런 스포츠 경기인데 뒤에 동료 선수가 뒤처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뒤처진 상태에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완전히 이 마녀 사냥에 이 김보름 선수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김보름 선수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뒤처졌던 한 선수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오고 괴롭힘을 받아왔던 피해자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또 알았던 국민들이 이제는 또 김보름 선수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국민 여동생으로 삼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김보름 선수를 공격했던 언론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이 김보름 선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짜 뉴스 혹은 크고 작은 어떤 소문과 음해 때문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오해와 상처를 받은 적이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짜 뉴스, 루머, 이런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나 혹은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과 있는 그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림 동화인데요. 그 소문 들었어라고 하는 하야시 기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짧은 그림 동화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재미없게 얘기해도 재밌게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사자가 다스리는 동물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가 늙게 되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아주 화려하고 등치 크고 금색 갈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멋있는 금색 젊은 사자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이 동물 왕국에서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 왕이 탄생할 것인데 바로 이 금색 사자가, 이 멋진 사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금색 사자가 왕의 자리를 이제 곧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은색 사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자요? 은색 사자가 등장했는데 이 은색 사자는 남몰래 동물들을 보호해주고 뒤에서 선행을 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동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매우 착한 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색 사자는 당연히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은색 사자의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은색 사자는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착한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 금색 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짰는데 은색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때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몇 명에게만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색 사자가 이 은색 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몇 번 딱 퍼뜨리고 나서 가만히 놔뒀더니 이 소문이 알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급기야 이 동물왕국 전체 전국에 이 은색 사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물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이 은색 사자가, 이 착하고 착한 은색 사자가 그럴 일을 하겠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소문이 점점 거세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동물들이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겉과 속이 다른 내로남불의 삶을 이 은색 사자가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동물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은색 사자가 이제는 정말 사악한 악마 같은 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되는 그 거짓 소문이 이제는 사실이 돼버리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책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저기 보시죠. 착한 일을 나쁜 일로 뒤바꾸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흰색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만큼이나 말입니다. 이제 이 은색 사자는 세상 최고 나쁜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은색 사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물들마저도 이제는 은색 사자는 처음에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너무 커지니까 맞아,
이 은색 사자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진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금색 사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금색 사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색 사자는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믿고 왕이 되면 잘할 것 같이 보였던 이 금색 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들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은색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은색 사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나라가 순식간에 삭막한 나라가 돼버렸고 불행이 찾아왔고 은색 사자라고 하는 좋은 왕이 될 뻔했던 그 사자를 잃어버린 비극으로 이 동화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나라가 정치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 동네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문은 먼저 슬그머니 다가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만히 내버려둬도 소문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소문이 눈덩이처럼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받게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진실은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가 거짓 오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거짓이라고 여겼고 내가 오류라고 선택했던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정보의 진실은 내가 스스로 팩트를 체크할 때까지는 판단하거나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저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소문을 가지고 선택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소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사실을, 진실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문 때문에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문 때문에 어떤 훌륭한 대통령 후보도 악마화가 되어버립니다. 소문 때문에 그렇게 착한 식당이 누군가 한 사람이 댓글 하나를 잘못 올려가지고 그 착한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는 세상입니다. 소문 하나 때문에 정말로 진리교회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된 포장된 과장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류와 거짓으로 난무한 교회가 누군가의 이미지화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리고 원주
하늘숲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들으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왔다면 잘못 온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혹은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셨습니까? 그것 또한 팩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은색 사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하늘숲 교회가 소속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네이버에서 혹은 구글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이 나무 위키라고 하는 이 백과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신교회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16개국의 약 14만 8천여 개의 교회에서 2천여만 명의 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신조와 신앙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이며 성경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는 성서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서 공인하고 있는 이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한 정치인을 압니다. 이 정치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한 것만 봤을 때에는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글과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쪽 정당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당이든 이런 사람들은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또 우리가 기대를 해가지고 왕으로 뽑아놨더니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기대와는 달리 엉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악마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모든 대부분의 정당에서 그런 대통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입니다. 왜 소문이 안 좋게 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5년도에 울릉도에서 장로교회에 다녔던 교인 40명이 하루아침에 안식일 교회로 다 개종해버렸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온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교가 일어났고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 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로지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주장하는 유일한 예배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그 당시에 이른바 장로교회에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장로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날 일이고 분노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꼈던 장로교회는 이러다 교인들 다 뺏기게 생겼구나 생각해서 마치 금색 사자가 은색 사자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온 이 새내기 막내 교회인 재림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그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내 반대 세력의 정치인을 한 번 딱 낙인 찍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 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진보든 보수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보 쪽에 있는 교회가 있고 보수 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누가 한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이 정치가 제대로 균형을 맞추겠습니까? 아마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고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종교끼리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불교가 사단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재림교회는 또 뭐 천주교회가 작은 뿌리다라고 아주 그냥 천주교회 사람들을 동물 취급, 진순 취급합니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물론 사단이 그런 악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희한하게도 교파를 다 쪼개놓고, 장로교회도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다 쪼개놨습니다.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빼고는 다른 교파, 다른 종단 다 싸잡아서 나쁜 종교, 악마 같은 종교,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갈라치기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여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베리 블랙 목사님이신데 미국 상원 원목이십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의 상원 원목이신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백악관 안에도 원목이 있고 이 국회의사당 안에도 원목이 있습니다. 채플린이라고 하죠. 최초의 흑인 목사님이 이 미국 국회의사당의 담당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도 조찬 기도회에서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이 대통령과 그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말씀을 듣는 일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도 똑같이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블랙 목사님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소속의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 국회의사당 원목을 재림교회 목회자에게 세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발 팩트를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고를 때 소문만 듣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배우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기 뒤에 청년들 대답해 보시죠. 소문만 듣고 이미지만 듣고 카톡에 있는 사진만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다음에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체크한 다음에 선택하겠습니까? 체크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문만 듣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믿어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일이 무엇이죠?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엄청 좋아하죠. 엄청 맛있죠. 근데 생긴 새는 매력적이지 않고 흉측하고 냄새는 어떻습니까? 고약한 똥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맛보기 전까지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냄새도 고약하고 에이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맛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이걸 맛보기 전까지는 너무 징그러워서 꼭 무슨 애벌레가 이렇게 썩어 있는 느낌 아닙니까? 못 먹겠더라. 근데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이거는 뭐 정말 과일의 황제가 맞습니다. 두리안 정말 또 먹고 싶습니다. 군침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목사들 다 썩었고, 아유 그리스도인들 어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사건은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6.25 때 또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회의 많은 희생자들이, 헌신자들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들의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제감정기 시기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고요. 6.25 시대에도 기독교의 그 헌신의 사상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봉사단체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미지는 천주교, 불교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회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알려졌는가?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이고 목사들은 다 악하고 이렇게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습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 듣고 선택하는 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선택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이것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소문 듣고 믿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 듣고 믿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맛보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금색 사자처럼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가?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온 우주에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단이 원래는 착한 천사였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우주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사단에게 속아서, 가짜 뉴스에 속아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 지구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사단이 계속 퍼뜨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 안 좋은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1920년에 몽골의 고비 사막을 조사하던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탐험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한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무엇하고인 것 같습니까? 지금 공룡이 지금 알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알은 이 공룡의 알이 아니라 트리켈라톱스의 알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룡은 알을 훔치는 도둑 공룡이구나 해서 이름을 뭐로 줬냐면 알도둑이라 해서 오비랍토르라고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비랍토르. 알을 훔치는 공룡. 그래서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 어린이들의 공룡 동화책, 그림책에는 이 오비랍토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알을 훔쳐먹는 아주 악랄한 악마 공룡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비랍토르의 화석이 또 하나 발견됐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 알 둥지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팩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트리케라톱스 알로 추정했던 그 알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오비랍토르의 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은 알을 훔치는 공룡이 아니라 알을 감싸고 보호하는 공룡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착한 공룡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공룡책에 보면은 이 오비랍토르는 여전히 알을 훔치는 공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룡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지금까지도 이 오해가 사라지지 않고 이 공룡은 나쁜 공룡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개 그 엄마, 아무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 때까지는, 내가 팩트를 체크할 때까지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 주고 지옥불에 쳐 넣어서 우리를 지글지글 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오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이 공룡이 알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지금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의 알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 배가 너무 고파서 후라이팬에다가 뭔가를 막 요리를 하는데, 그때가 만 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름이 튀겨가지고 여기가 지금도 상처가 있지만 익어버렸어요. 너무 아픈데 지글지글 타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감췄습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제가 휴지로 칭칭 감고는 집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니까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은 어제 이러면서 쭈삣쭈삣 거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만들다가 기름이 튀겨서 여기가 다 익었다고.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다 혼내더라고. 혼났어요 진짜. 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말한 거라고. 근데 엄마가 혼낸 이유가 뭐예요? 왜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빨리 얘기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해서 병원 갔어야 되는데 너가 왜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병원 갔는데 여기가 다 익어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운 분이었고, 그 당시 엄마는 좀 많이 아버지 때문에 힘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꾸 짜증을 많이 내시고 맨날 화를 내셨던 분이셨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제가 긴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화내는 분, 무서운 분,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걸려 넘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제 사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아셨으니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내가 과거의 모든 지은 죄도 이미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현재 지금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죄도, 지금 이 생각 속에서 나오고 있는 죄도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미래에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파렴치한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 놓으셨습니다. 다 끝내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는 다 끝났다. 그러니 그 죄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나에게 혼날 것으로 예상하고 나를 피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와 있든지 오늘 너의 죄를 내가 100% 완벽하게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짐을 맡기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풀어버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우리가 오해해 왔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정보와 가짜 소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주를 만나겠네. 내 주 예수 확실히 시내